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184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4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얼굴 마주치시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째려보지 마세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날만 마음 기쁜 것도 잘못된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결정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원시복음을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넘어지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늙고 병들고 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패감을 느낍니다. 주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목사 같은데 어느 때는 목사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장로 같고 권사 같고 집사 같은데 어느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사도들이 증거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사기꾼들이 되는 것이고 거짓 증인자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수도사로 올라가야 돼.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행해야 됩니다. 스스로 몸에다가 못을 박아가면서 칼로 째가면서 자해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열심히 삽니다. 네, 넘어집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가는 성도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곤란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좌절 속에 있습니까? 상처와 배신과 낙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친히 평가하시고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너는 나의 믿음 있는 아들로 내가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너의 자녀까지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했죠.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립니다.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블레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아들을 데리고 도망칠 시간도 있었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쓸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등에 자기를 태울 그런 나무 장작을 다 등에 스스로 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할렐루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드렸어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내 믿음을 알겠노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노라 하는 말은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2차적 3차적인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다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나에게 드리길 원하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몸을 주님 앞에 정말 여러 번 수백 번 내어 던진 사람입니다. 곧은 고통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온 인류를 위한 부활인데,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다 주님 앞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 부활의 사건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임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 이겁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혈기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겨내시기를 주 안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옛 욕심, 자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을 때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심이 있을 때 진정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신분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자아를 다 못 받고,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각자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았어요.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삽니까? 남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남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가 온전히 죽어질 때 예수님이 살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못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 죽었다 인정함을 얻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 19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제자의 집에 살짝 모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밤새도록 3일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임봉을 해놨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가가지고 이렇게 소문을 낼까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소문을 낼까봐 빌라도가 군사를 시켜서 임봉해버렸습니다. 돌무덤을 크게 해고 그 안에 돌을 막아버렸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자, 그 제자들이 부활한 걸 모릅니다. 어느 한 여인 마리아가 그걸 보았고,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베드로가 확인했습니다. 어디 가셨는지도 몰라요.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낙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이나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다 잡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고민을 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유태인들이 두려운 게 아니었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의 배신감, 자괴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내가 각오하겠나이다라고 텅텅거리고 말이요, 큰 소리 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는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배신감이고 자괴감이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그 외에 2명의 제자들이 또 함께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습니다.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와서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과 같은 밥을 먹어가며 같이 잠을 자며 같이 그 역사와 사실을 만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자신의 괴로움과 나약함 때문에 두려워했던, 마음 아파했던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나를 왜 도망쳤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내가 너를 다 인정하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 용서하는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과 어떤 세상적인 문제로 낙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십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패배감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상처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평강을 찾고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입으로만 무엇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남이 죽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삽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살듯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음을 당할 때, 내가 스스로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할 때 나를 통해서 내 백성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제대로 죽어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이 이치를 저는 무지하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안 죽어요. 죽질 않아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여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입으로만 증거되는 말씀과 죽음을 가지고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드리는 말씀과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어가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예배와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죽음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평강을 주시며 찾아오던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던 제자들의 부활에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만나야 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만진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보이셨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다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십니까?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십니까? 설교 중에 헌금 가운데, 봉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면 그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 없으세요? 내가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지 믿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구원받는다면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내 말과 내 뜻을 분별하여 믿음대로 살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자녀들이요,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내 아내, 남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사업, 내 모든 것, 나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실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실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양심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심, 우리가 느껴지는 양심은요, 그건 믿는 자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음성은 온전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옛사람을 다 주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내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